아멘.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저는 때때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입술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말씀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10장, 그 다음 장 12장에 가면, 로마서 12장에 가면 내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첫 번째 말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마 쉬워서 그렇겠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로 쓰셨고, 12장부터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 기록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2장에 첫 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읽어야 되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12장부터 15장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실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교회 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도 잘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돼야 된다. 그래,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자 하고 모인 교회입니다.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이 먹는 것부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먹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다. 누구하고 먹느냐? 요즘 혼밥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식구들하고 먹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달라져야 된다. 음식 먹는 것부터 달라져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식탁이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함께 예수님과 식탁을 나누기 위해서 시작한 선교가 사랑의 도시락 선교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일에 드렸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온 이 나그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그 나그네를 잘 맞아들이고 대접하고 돌보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는, 나그네된 예수님을 돌보는 그런 일이고, 우리가 마지막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물어보실 거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봤냐? 우리가 잘 대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다. 우리 잔치를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잔치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돌잔치도 하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한갑잔치, 칠순, 팔순 잔치도 하고, 요즘은 백수를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99세, 백수, 100세 잔치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간다든지,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한다든지, 결혼이라는 거 참 큰 잔치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또 때로는 우리에게 잔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함께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픈 그런 그 장례도 있습니다. 이 장례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친척도 오고, 식구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슬픔을 위로하는 이제 그런 일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어떻게 다른 잔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우리 자녀들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집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오셔서 기쁨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다 우리가 초청을 합니다. 그때 혹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결혼식장에, 혹시 여러분들 그 식장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무슨 연예인이 우리 아이들 혼인잔치에 결혼식장에 왔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혹시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무슨 나라의 정부의 장관이 왔다, 국회의원이 왔다, 서울시장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며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대통령이 왔다.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집에 결혼식에 대통령이 오셨었어. 또 우리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조화가 축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조화 놓인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또 그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경쟁인 것 같아요, 좀 보니까. 근데 혹시 그 어떤 장례식장에 보면 대통령 아무개 하는 조화가 놓여져 있어요. 이 집안이 참 대단한 집안이구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유가족들도 많은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서 이렇게 위로를 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면 우리 가까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시는 거를 좋아하고 바라고 또 초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가, 우리 잔치집에? 오늘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되는가 보니까 내 자녀들, 물론 뭐 잔치니까 자녀들이 꼭 와야 되겠죠. 요즘 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와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잔치 초청해야 될 사람, 노비. 집안에서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 머슴. 그때로 말하면 종, 노예. 이런 사람들을 내 잔치 자리에 꼭 초청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잔치는 이런 사람이 꼭 와야 된다. 세 번째 또 초청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레위인. 레위인이면 요즘 목사님들이나 이럴 텐데, 여러분들에게 난 레위인도 초청해야 된다. 네,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를 초청을 해달라는 것과 같은 말일지 모를 테니까, 네,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해하실지 모르니까. 거기는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 오라고 그러는데 좋은 일 있으면 자기들끼리 하더라고. 이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잔치할 때 꼭 레위인들도 불러라. 그 다음이 또 깜짝 놀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꼭 초청해야 될 사람이 있다. 나그네다. 이거예요. 나그네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주노동자들이다. 노숙자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잔치에는 꼭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고아와 과부다. 이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잔치집에는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손님 오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잔치집에는 고아가 와야 되고, 과부가 와야 되고, 나그네들이 와야 되고, 허드렛 이러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허드렛 이러는 사람들, 되게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니까 옷이나 제대로 잘 입었겠습니까? 잔치에 어울리는 옷이 아니지 않겠어요? 냄새도 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죠? 아하. 그러면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늘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과부의 모습, 고아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계신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잔치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잔치에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잔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우리 이 잔치를 할 때 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식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결혼을 못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좀 결혼식 할 때 경비를 좀 줄여야 된다 이게요. 한갑잔치, 무슨 잔치할 때 조금 경비도 줄이고, 여러분 먹는 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제가 어떤 집 결혼식에 가보니까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꽃값만 몇천만 원이 들었다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걔네가 꽃이라는 게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 쓰고 많은 일인데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꽃을 그렇게 결혼식에 해야 되는 건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 우리 예식장을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저는 절대로 꽃 못 놓게 했습니다. 두 가지. 그 멀쩡한 꽃을 왜 뚝 잘라다가 한 번 보고 말 건데 그거를 그렇게 갖다 놓느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느냐?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화분을 갖다 놔라. 그러면은 예식이 끝난 다음에도 한 2달쯤은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강단이 꽃이 환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꽃 못하게 했습니다. 화환 못하게 했습니다. 결혼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치를 할 때 너무 낭비적인 게 있거든요. 좀 절약을 하자. 절약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생각하자. 우리가 생각한 것이 저 베트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농부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해보자. 이 잔치의 비용을 좀 줄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베트남에 송아지 보내는 카우뱅크, 이 선교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베트남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트남에 우리가 송아지를 보낼 때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침략을 당해보기는 했지만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본다든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유일하게 베트남에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베트공이라는 그 공산주의와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보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또 뭐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세계적인 정치적인 여러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우리 군대가 갔으니까, 전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군인들에게 희생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해병대가 갔는데 귀신 잡는 해병대다. 여러분 혹시 베트남에 가서 하노이든지 호치민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군 군대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용감하게 싸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베트콩들을 죽였는지, 어떻게 잔인하게 죽였는지 하는 것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요 부끄러워서 더 못 보겠더라고요. 아무리 전쟁이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고하기 짝이 없는 이 베트남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다. 그래서 베트남에는 아직도 그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그런 미망인들이 있고,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이 있고, 그때 전쟁에 다친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이 농촌에서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저질렀던 이 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속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런 군속들이 많이 갔습니다. 가가지고서 대책 없이 애들을 많이 낳고 왔어요. 데려오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왔어요. 베트남에 있는 여인들이 참 착하게 그지없어요. 그 아이들을 그냥 기른 거예요, 혼자. 그래, 베트남에 가보면 라이따이한 한국 아버지를 둔 고아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 와서 뭐 죄책감이 있는지 어떤지 그냥 살고 있지만은, 어머니가 그 아이 하나 데리고서 우리가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저질렀던 그런 일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했습니다. 이 베트남에 있는 이 전쟁 고아들, 아버지 잃은 아이들, 또 남편을 잃은 여인들, 또 그때 전쟁 중에 다친 사람들, 농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 농촌에 있는 이 가족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우리가 나 농촌에서 옛날에 자랐지만은 이들 가정에 송아지를 할 마리씩 주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잔치하는 비용을 좀 줄여라. 그래서 옛날에는 40만 원이었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요즘은 좀 꽤 값이 올라서 뭐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교회가 1년에 50마리씩 송아지를 베트남에 있는 농촌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교인들이 1년에 50번 잔치를 했다 그겁니다. 물론 장례식까지를 포함을 해서.
지금 그렇게 보낸 이 송아지가 지금 베트남에 얼마만큼이냐? 12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불어나는데 왜 불어나느냐면 우리가 보내지 않아도 자꾸 불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그냥 준 게 아니라 3년에 하나씩 송아지 한 마리를 우리에게 도로 상환을 해라. 한 마리만. 그랬더니 이 베트남 사람들이 정직해서 거의 100%가 상환을 합니다. 3년에 송아지 한 마리씩.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다른 마을에 가서 그걸 나눠주는데 이렇게 하니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송아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앉았는데 지금 베트남에서는 송아지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송아지 한 마리 보냈으면 지금 몇 마리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에서 빈집에 소 들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송아지를 베트남의 농촌에서 받은 이 가정은 그 송아지를 잘 길러서 새끼를 낳고 그래서 자녀들 우리나라 똑같아요. 대학도 보내고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뭐 집도 고치고 가정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가보니까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선교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준 그 잘못에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 저질렀던 이 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양심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된 다음에 베트남에 가서 이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우리 군인들이 와가지고서 본의 아니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고 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공산당 서기장 최고 책임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로 됐습니다. 당신네 군대가 온 것은 역사적인 일이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있으면 우리 정부가 이 사람들을 돌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 계속 사과하라. 70년 지났는데 지금도 사과하라. 또 그때 어떤 보상해라. 좀 비교를 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는 아주 귀한 선교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 열심으로 우리 잔치를 할 때 예수님을 우리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북한 어린이 돕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식구다. 흰둥이든지 깜둥이든지 노란둥이든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다, 우리 형제자매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옛날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재밌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교회에 와서 다른 집 아이 업고 다니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오면 자기 자식만 자기 애라고 끌고 다니지 말고 다른 집 아이를 좀 업고 다녀라. 안고 다녀라. 우리 교회가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뭐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다 우리 자녀들이다. 다른 집 아이가 아니다.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집을 나갔는데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며 동생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유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못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예수님이 그러시다고. 이 부려막 심은 놈들, 이거 뭐 예수쟁이들, 주예비도 모르는 놈만 이 설교 못 했어요. 이 말씀대로. 이 뜻이 뭡니까?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형제 식구다.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우리는 말입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진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을 다녀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대로 하루 세 끼 밥을 못 먹고 살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키도 안 자라고 몸무게도 빼빼 마르고, 남쪽에 와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어려서부터 비만증이 있어서 병원 다니고, 뭐 온 세계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내 자녀라 그거는 그만두고, 이게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만 아이들이라고 제대로 그렇게 호강을 시키면서 살 거냐.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너무 자랄 때 먹질 못해서 이게 남자들의 평균 키가 북한에 있는 사람과 남쪽에 있는 남자들 비교를 14cm가 적다. 14cm. 종족이 달라졌어요. 다른 종족이에요. 우리 남쪽에 있는 아이들은 키도 쭈글쭈글 크고 다 그런데 이 북한에 있는 아이들 요만한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은 어려서 잘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를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양자로 삼자. 요즘 애도 많이 안 낳잖아요. 하나 있는 집은 또 하나 입양을 해서 둘 있는 집은 하나 더 입양해서 셋.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이 있다, 둘이 있다, 하나는 북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북한에 있는 이 어린이들에게 최소한 더 이게 먹을 것이라도 좀 주어서,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이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자. 사실은 이거는요, 지금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거,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자녀들이 통일된 나라에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살게 될 텐데, 그때 이 우리 자녀들이 만난 이 북한의 사람들이 병약하고 그 노동도 잘 못하고 맨날 병원이나 다니고 그러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큰 침이 되겠습니까? 건강해야 되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노동력도 있고 같이 우리가 이제 더불어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뭐 의료보험 북한 사람 따로 하고 남쪽 사람 따로 할 겁니까? 통일됐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우리 자녀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이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뭔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500명을 양자로 삼아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주머니에서 꺼내지 마라. 여러분들 자녀들 옷 사줄 때 너무 명품 사주지 말고 조금 한 그레이드 낮춰서 사고 그 돈으로 우리 북한 어린이들 돕자. 음식 사줄 때 너무 많이 사줘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절약해서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북한에 있는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 좀 절약해서 헌금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북한 어린이 돕기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남과 북이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중단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거 다시 시작할 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보냈습니다. 1년에 6천만 원 보냈는데, 우리 같은 적은 교회에서 이 엄청난 그 돈을 보낸 거, 그것도 무슨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서 보낸 이 신앙적인 이 마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낸 이 마음, 이 신앙적인 이 마음, 이게 소중한,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냥 뭐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다,
내가 거둬야 된다. 내 아이들처럼 거둬야 된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당분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는데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하지 않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몽골 어린이 돕기를 좀 시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이라는 나라 인구는 적지만은 다 이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환경난민이 생겼어요. 더 이상 목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려든 것처럼 도시로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뭐 산꼭대기에다가 게르를 치고 임시 움막 같은 걸 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뭐 전기는 간신히 들어오지만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겨울에 그 추운 겨울 영하 40도 되는 그 추운 겨울에도 저 100m, 200m 되는 데서 물을 기르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 뭐 걔들이 무슨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먹는 물도 모자라는데 또 뗄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쓰레기 주워다 떼고 그다음에 뭐 생탄 주워다가 떼고 뭐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피 타이어 주워다 떼고 그러니까 뭐 겨울에 가면 온 울란바토르 이 도시가 연기로 쫙쫙한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 임신한 여자들이 낙태를 하잖아요 겨울에. 이 공기가 나빠서. 그러니 이 아이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어떻게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할 때가 있습니까? 목욕할 때가 있습니까? 물을 제대로 마십니까? 공부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 이 몽골의 산꼭대기에 산동네에다가 어린이집을 짓는 일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헌금을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많은 헌금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4개를 지었습니다. 지금 160명의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물론 굉장히 이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뭐 선생님도 우리가 또 마련해 드려야 되고 뭐 학용품도 드려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불씩 한 공부방 한 1,000불씩 드는데, 그러니까 130만 원쯤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개 공부방이니까 한 500만 원, 뭐 6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제가 이거 만들어내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우리 교회 제가 이번에 와보니까 몽골 어린이 돕는 헌금을 한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아이들 잘 자라게 해야 됩니다. 16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5, 60명이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여름에 지금 캠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뭐 다음 주일에 출발을 해서 영어 캠프를 하겠다. 이 전도입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온 세상의 아이들이 다 우리 애들의 자녀인데 내 자식만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인데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몽골에 나무를 심는, 사막에 나무를 심는 환경선교입니다. 지금 이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마다 또 뭐 사람들마다 온 세계 사람이 걱정합니다.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옛날 같질 않아요. 옛날 우리가 살던 데가 살던 그런 세상, 그런 지구가 아니에요. 비가 오는데 이상한 비가 와요. 뭐 신문에 보니까 뭐 뉴욕에는 48도, 뭐 저기 뭐 로마는 뭐 46도, 사람들이 다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불어나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카르타라는 이 도시는, 수도는 몇 년이 지나면은 이 물이 잠기게 돼서 지금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중에 있어요. 산불이 나요. 지진이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자업자득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그동안 너무 핍박한 거예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자연을 학대한 거예요.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견디다 못해서 우리 인간에게 보복하는 겁니다. 너들도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말하자면 엄청난 이 지구 환경의 이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이거는 경제 위기라는 건 나라마다 다른 위기지만은 이 기후 환경의 위기는 뭐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같이 겪어야 되는, 부자 나라든지 가난한 나라든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되는 인류의 재앙이에요. 지구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중병이 들었어요. 비가 이렇게 오고 뭐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뭐 이러는 거 다 지구가 병이 들어서 내는 신음소리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병들어서 신음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서 신음하는 이 음성을, 그래서 이 신음하는 병들은 지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구원하여 주기를 바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벌써 20년 전에 들었어요. 뭐 지금에서야 사람들이 뭐 난리를 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하지만 우리 갈릴리 교회는 20년 전에 이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이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구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나무를 심자, 이 지구를 살리자, 병든 지구를 살리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CO2 헌금.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헌금입니다. 다른 교회 아무리 찾아봐도 CO2 헌금, 이산화탄소 헌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헌금하는 나라가,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을 해서 몽골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무 한 그루에 10,000원씩, 우리가 CO2 헌금을 제가 목회를 할 때 보니까 5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를 모였어요. 2천만 원. 1년에. 그러니까 이 나무 하나에 10,000원씩 2,000그루의 나무를 우리가 15년 넘게 심었습니다. 몽골에다.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다가 조그만 나무 심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아시는 분 계시지만 새벽 기도 시간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몽골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숲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새벽 기도 시간,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저도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몽골에 그 맨 땅에다가 허벌판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요만한 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숲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정말 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가보면 숲이 됐습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이야, 우리 교회만 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했지만 우리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앞장을 섰어요. 20년 전부터 온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인류의 희망이다, 이게. 이 몽골에서 우리가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몽골 정부가 이거를 깨닫고 식목일을 만들었어요. 저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10억 그루의 나무를 1년에 심는다? 나무 심는 캠페인, 이것이 몽골의 살 길이다. 그래서 이거 몽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한국 사람들이 나무 심는 것을 보고 이게 살 길이다 깨달았어요. 이제 2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이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친환경적이어야 됩니다. 너무 이거는 소비가 많습니다. 물 너무 씁니다. 샤워 3분만 하십시오. 제가 농담 삼아서 한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같이 훌륭한 일을 하는 이 몸뚱어리도 3분 씻는데 무슨 대단한 몸이라고 그렇게 수십 10분씩 씻어댑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말씀 샤워는 3분?
종이 아껴서 쓰십시오. 이면지 쓰십시오. 불 화납게 켜지 마십시오. 안 보일 만큼만 전기 쓰십시오. 여름에 에어컨 틀지 마세요. 더웁게 지납시다. 저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더우면 선풍기 들고 살았는데 금년 여름엔 안 되겠더라고요. 세상이 기후가 그만큼 변한 거예요. 금년 여름엔 정말 안 되겠어요. 겨울에 난방 높이지 마세요. 그리고서 반팔 속옷바람으로 집에서 왔다 갔다 안 됩니다. 겨울에 속옷 입으셔야 됩니다. 전기 절약해야 됩니다. 자원을 절약해야 됩니다. 물도 절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 쓰고 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떡할 겁니까? 우리 후손들은 어떡할 겁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참 다니기 어려운 교회다. 응? 내복 입어야지. 샤워도 3분만 해야지. 그러나 이 시대에 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샤워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 쓰는 것도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달라야 돼요. 지금 들어가면 후끈후끈 해야 되고, 겨울에 들어가면 차디차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내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겨울에. 그들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자연스러운 선교의 사역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그런 환경단체가 있는데, 이 기독교 환경연대가 우리나라에서 40년 전에 제일 먼저 환경선교를 시작했던 나라, 환경운동을 시작했던 단체입니다. 이게 뭐 기독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기독교 환경운동, 그때는 공해초방운동이었어요. 공해문제연구소, 한국공해문제연구소였는데, 여기에서 불교도 나가고 천주교도 나가고 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해문제연구소, 이거를 40년 전에 세운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세웠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로 이름을 그동안에 바뀌었는데, 천주교도 나가고 불교도 나가니까 다 나갔으니까 기독교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 환경운동을 시작했던 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기른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이주노동자 선교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뭐 교회는 그만두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선교회도. 환경운동도 세상 사람들이 다 관심이 어떤 교회도 관심이 없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간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이 남을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여러분들만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대해서 참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 섭섭하지만 또 하나 안타까운 마음은, 어느 교회 가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날 건가? 어느 교회 가서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죽음 후에 예수님의 물음에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딜까? 찾았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보는 대로는 그런 교회를 찾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선교에,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거 환경선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야, 그렇구나. 이 지구가 병들었는데 이걸 살려야 되겠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이주노동자, 우리가 잘 돌봐야지. 나그네 예수님이라니까 잘 돌봐야지. 예? 베트남에 있는 이 농촌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10,000원 들고 몽골 가서 나무 심겠습니까? 돈 얼마 가지고서 뭐 베트남에 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혼자는.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